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없어요? 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담대함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요한 절이었는데 빠졌네요. 히브리서 4장 16절.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본문을 가지고 예수에게 점령되기 위한 항복, 예수에게 점령되기 위한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담대함의 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 담대함을 많이 시험당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설교했지만 나 스스로, 목사 스스로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갔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 토요일 아침에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가만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참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바로 창 앞으로 그 떠오르는 찬란한 햇살 그리고 그 평안함, 이 토요일과 주일을 주시는 그 평안함이 저에게 다가와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 인생이구나, 나의 인생이.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신 있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담대함으로 인한 이 평안함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평안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담대함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담대함은 무엇이냐? 용기다. 무슨 용기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용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끼인 사람들인데, 즉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모세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끼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갖추어야 할 파레시아, 솔직 당당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내 뜻을 보내신 분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 용기다. 그게 담대함이다. 내 뜻을 보내신 이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뭔가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뭔가 협상하고 조율하고 타협하는 그런 끼인 자로 있지 말고
보내신 분의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파레시아 당당하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오늘 이 담대함의 두 번째 시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주 큰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되는데, 지난주는 담대함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정의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담대함을 어떻게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담대함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한 요소들은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를 연결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훨씬 더 선명하고 또 풍성한 은혜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담대함의 문제를 무엇으로 연결짓고 있냐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한 자들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할 이유를 긍휼히 여겨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담대한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쭈뼛쭈뼛 되지 않아요. 담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고 당당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담대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긍휼, 은혜를 입기 위함인데, 우리가 담대하거나 담대하지 못하거나 은혜의 앞으로 못 가는 이유는 이 긍휼과 은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인가, 긍휼을 입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긍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긍휼과 은혜를 입을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설교가는 이 긍휼과 은혜의 문제를 다르게 우리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오늘 첫 본문이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큰 대제사장이시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구가 하나 나와요. 뭐예요? 승천하십니다 라고. 승천하신, 여러분 승천하신 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네,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승천하신 이다 라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읽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신다라는 관점이에요.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될 때는 이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 개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히브리 설교가가 아주 의외의 단어를 쓴 거예요. 승천하신,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는 어릴 때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칭찬받죠. 구원받는 심판이에요. 아싸, 다시 오신다, 구원하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이지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다시 오신다라는 말이 무슨 소식일까요? 멸망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제가 꼭 견지하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은 심판으로 가고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 뭐냐?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결국 끝에는 그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 속 이 세상이 결국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편승하면 안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생명을 내가 가질 것이며, 그리고 종국에 내가 그 생명을 주실 분을 기억하고 생각해서 그 생명을 얻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세상이 흘러가는 그 시류에 편승해서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과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생명을 붙잡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생명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긍휼과 은혜를 입는 것, 그것이 은혜와 긍휼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 설교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은혜가 없어서 보좌로 못 나가잖아. 그런데 은혜와 긍휼을 너희들이 입는 자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냐? 예수를 붙잡는 것이 너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오늘 14절에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런 말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긍휼과 은혜,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이에요.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즉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이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한 꼭지가 끝났습니다. 오늘 담대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담대함이구나. 근데 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나요? 또 요 질문을 드리면 또 다른 생각이 돼요.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요?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 자비하심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항복의 선언을 해버리는 것이 주님을 붙잡는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이것을 해냈어, 주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잖아,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내가 너무 약한 것처럼, 쥐뿔도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담대함이다 라고 히브리 설교가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붙잡는 삶, 예수님께 항복하는 삶이다. 예수를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항복이라는 단어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항복이 잘 이루어지나요? 이 항복하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들이 잘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항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주 다른 의미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요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이거 14절 아니고 15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일까를 묵상하다 보니 아주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생각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과 번민과 좌절의 삶의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나? 외면하시나? 무관심하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시험과 유혹과 번민, 좌절 이 어떤 것에 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면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가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걸 하는 그러한 의문이 있을 때, 오늘 이 히브리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4장 15절의 말씀은 그러한 의문이 있는 우리들에게 항복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 설교가는 내가 겪어서 다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겪어서 알고 있다. 내 사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도 긍휼과 은혜를 입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성경에는 체휼, 오늘은 동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체휼이라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체휼이라고 번역된 그 성경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해요. 체휼하셨다.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체휼하셨다 그래. 체휼. 함께 체험하며 불쌍히 여겨주셨다. 예수님도 겪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그냥 신으로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겪어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단함의 그 깊이와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나와도 된다. 담대함으로 나가도 된다. 너희가 은혜와 긍휼을 입을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다 겪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저한테 빌려가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절판돼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그 책을 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아주 감동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혹시 위로가 필요하시거나 마음이 아프시거나 번민이 있으시거나 이 책 빌려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변경을 주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출신,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하는 조롱받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우리 출신 성분 이런 거 세상에서는 논하잖아요. 출신,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조롱받는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목수 집안의 아들 아니야, 목수 정도에서 태어난 집안의 애 아니야 라는 모욕과 경멸을 겪어내셨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사람들을 일일이 모집하고,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조직하고 관리하셨고, 모집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너무 많았고, 그렇잖아요.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너무 싸워요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측근 인물 두 형제의 어머님의 치맛바람에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다. 너무 표현들이 좋죠. 예수님도 벗어나고 싶으셔서 새벽에 나가 기도하셨고, 점심 먹을 짬도 없이 일에 치으셔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한탄하셨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짜증이 나는가 끝도 없는 환자들을 고치시느라 기진맥진하셨다. 억울하게 욕을 먹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간악한 거짓말들로 고난을 받으셨다. 친구에게 실망해 본 적이 있는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여러 번 보셔야 했다. 미래가 불확실한가? 예수님도 역사의 마지막 날을 모르셨다. 이렇듯 예수님도 우리도 똑같이
겪으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항복하며 사는 인생, 항복하며 사는 인생은 이 체휼하고 계시는 주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항복하는 인생.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일들을 겪어서 그냥 뭐 신으로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다 겪어내셨다는 거예요. 다 겪어내셨다. 가슴이 미어지고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삶에서도 우리가 항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도 겪어서 그 슬픔과 그 어려움과 그 고민과 실망과 배신을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이끄실 분이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실 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얘기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의 필요와 때를 내가 정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마치 그래요. 하나님 요 타이밍이요, 하나님 요 시기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필요와 때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대한 해결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내달려서 쟁취해야 될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미 체휼 모든 것을 겪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겪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평안이 우리들에게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편리한 고요함의 상태가 아니라,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항복한 자로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복된 자로 은혜와 긍휼을 충분히 주실 뿐이고 나도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을 사람이라고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얘기죠. 점점 마음의 찌꺼기로 남아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조금씩 벗겨지고 의연해지고 무덤덤해지고, 이게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또 조금만 더 표현하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무덤덤해진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모든 삶 전 영역이 예수님께 점령되는 삶, 예수님이 점령해 버리신 삶,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께 점령되어서 평안함 가운데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속상함,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지루함, 번민, 좌절, 해도 또 다가오는 시련 앞에 절망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이것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대함이 혹시 없으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가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굳게 붙잡는 것으로요. 예수를 굳게 붙잡는 것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해버리는 삶이 주님을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항복하고 고백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담대한 자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속속들이
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속상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혹시 항복이 안 되실 때가 있을까요? 또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은 시험 받으셨고 화도 내셨고 배가 고팠고 가슴이 미어졌고 고단했고 가난했고 유혹받았고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복하셔도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사셔도 다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되냐고요?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삶의 구석구석이 예수님께 항복함으로 오롯이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 오롯이 예수님께 점령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해결입니다. 나의 문제가 어떠한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 오롯이 예수님께 점령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해결이요 평안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결론입니다. 담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담대하셔도 됩니다.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이 그 보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고 주님도 그것들을 다 겪어내셨으니 나도 겪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을 믿고 평안을 얻으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고요히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십시오. 이 평안을 얻으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도 겪어서 알고 있다, 내 눈물을 알고 있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오늘 주일과 우리의 삶 전체에 여러분이 듣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겪어서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대합니다. 항복하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함을 이 시간에도 깨달았사오니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항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롯이 주님을 바르게 보고 오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점령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